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세상 살면서 한 번도 근심, 걱정, 염려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근심, 걱정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님이 하도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걱정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여기에 가까운 곳에 한 15,000명 사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걱정을 안 하고 삽니다. 목사님, 그런 곳이 있었나요? 제가 몰랐는데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저도 그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바로 언덕 너머에 공동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이 생각을 끊으면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죽음으로 그 걱정과 스트레스의 문제에서 탈출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됩니다. 마귀가 굉장히 기뻐할 일입니다. 크리스천은 걱정을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지 걱정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걱정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시게 하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우리 안에서 같이 하시고 함께 하고 있는데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품고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근심 걱정하고 죽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도 잠시 후에는 모두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죽으려고 걱정하지 말고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그날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보람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에도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니 짧은 인생을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슬프고 불행하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시오. 불행을 행복으로 전환시키십시오. 근심 걱정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이 걱정도 저 걱정도 모두 맡아주십시오. 최근에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걱정은 아닌데 좀 오래전부터 이거는 어떤가 하고 이런 좀 작은 걱정이 있었는데 그거 뭐냐 하면 특별히 이것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살피다가 영적 세계에 또 접하면서 생긴 걱정이에요. 그런 걱정도 다 있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최근에 제가 이제 기도 중에 이제 귀신 쫓아내는 기도 좀 자주 해요. 이런 귀신아 저런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아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나간 귀신들은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데 때로는 귀신이 울면서 말합니다. 나 나가면 어디 가?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귀신이 나 나가면 어디 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쫓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 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을 해요. 우리들을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시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돼지에게 들어가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근처 이제 돼지떼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갔어요, 귀신이. 그런데 귀신이 이제 돼지에게 들어가니까 그 귀신이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비탈을 막 내리달아서 그냥 절벽의 물속으로 퐁당퐁당 하고 빠져 죽습니다. 돼지 자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2,000마리나. 자, 이 사건을 두고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 그 귀신들이 왜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싶어 했지요? 그리고 왜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돼지에게로 들어갔으면 돼지하고 기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성경적으로 확실히 대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대답이 좀 애매한 질문에 대해서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풀어지지 않는 그런 그 해답, 그 수수께끼 같은 것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직접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에게 야 귀신아 너 왜 못생긴 돼지에게 들어가려고 해? 돼지가 그렇게 좋아? 차라리 귀여운 강아지에게 들어가면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더 좋지 않니? 뭐 여러분 이렇게 귀신에게 뭐 쓸데없이 물어보고 귀신들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라 이사 걱정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돼지들에게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죽은 겁니다. 재산상에 큰 피해가 난 거예요. 이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여기서 떠나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합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서 저 사람을 고쳐준 것은 할렐루야 좋은데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왜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어요? 돼지도 귀한 생명인데 너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남의 재산 그렇게 피해를 주면은 좀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까지 미치니까 제가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울면서 나 어디로 가? 하고 물을 때 내가 이놈 어디로 보내지? 돼지에게로 들어가라고 해가지고 또 돼지 죽으면 또 재산 피해가 날 텐데 그렇다고 태평양에 있는 큰 고래에게나 들어가라. 그렇게 말해도 이 고래에게 들어간 이 귀신이 또 요동을 쳐가지고 지나가는 배 뒤집어 버리면 또 그것도 안 될 텐데 도대체 이 귀신을 어디다가 보내야 되나? 그래서요.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영적 근심이죠. 목사님은 별 걱정을 다 합니다, 그죠? 제가 한국에 이제 순복음 이제 기도원 그 전도사로 일했을 때, 이제 귀신 들린 한 그 중년의 여성이 이제 상담실에 저한테 이제 들어왔어요. 평상시에는 보니까 뭐 일상생활을 그냥 아주 평범하게 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싱긋 웃어요. 싱긋 우시더니 저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보통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귀신 들렸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요 제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이 귀신 들린 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유, 전도사님이요 저를 세게 안수 기도하고 귀신 물러가라 하면은 귀신이 튀어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한테 가르쳐 주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제가 세게 그냥 젖 먹던 힘까지 다 해가지고 안수기도 콱 하면서 귀신아 나와라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눈이 살며시 싹 돌아가요. 무섭게 샥 눈이 돌아가더니 속에서 딴 인격체가 나오는 겁니다. 히히히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소름 끼쳐.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귀신 진짜 나오네 나오라고 하니까. 근데 막 그냥 눈이 돌아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귀신이 일단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쫓아내야 되잖아요.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막 몇 시간 동안 하는데 목은 다 쉬고 말이야. 이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질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 무당한테 나가라. 그랬더니 또 속에서 귀신이 대답합니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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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춤추기 싫어. 그러면 너 김일성한테 나가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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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나보다 더 독종이야. 그럼 너 어디로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하면서 이거 귀신 이것도 나 어디로 가 할 때 이거 어디로 보내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목사가 돼가지고 이민 목회하면서 여기 뭐 이민자들 뭐 어디 쳐서 좀 렌트하는 건 뭐 이렇게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귀신 쳐서까지 귀신이 이사 가는 것까지 내가 도와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귀신이 나가도 내가 뭐 어디로 가는지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귀신이 갈 수 있는 그 한계를 다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귀신이 뭐 이사를 하든 말든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쓸데없이 그들 뭐 이사 가는 거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뭐 염려해 줄 필요는 없겠다 하고 생각이 되면서 그런 근심 걱정 뭐 그런 것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겠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쓸데없는 이제 걱정들 여러분들 이제 하지 않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이만큼 이렇게 받는데 이것 가지고도 때로는 좀 살기가 빡빡한데 나보다 사례비를 좀 적게 받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 내가 또 그런 걱정을 또 해요. 그래서 돈 좀 있으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뭔 걱정을 그렇게 하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래. 그래도 내가 또 이것도 걱정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 어떻게 사나 수입과 지출을 한번 다 따져봅니다. 내가 쓸데없지, 그죠? 그래 따져보면서 그래 그들도 살 수가 있겠구나. 특별히 내가 이렇게 따져보면서 그 사람들 그래 애들 우유값 나오지. 둘 있으면 셋 있으면 뭐 적당히 살겠다. 뭐 또 그런 또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우유값도 안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사는 거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한번 가끔 해봐요. 요즘 코비드 19 때문에 힘들 텐데 어떻게 사세요? 살 수는 있어요. 예, 목사님 좀 힘들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떠세요? 물어봐요. 여러분, 이 외국 땅에서 가장이 되고 생활을 이제 책임지면은
먹고 사는 그 걱정 안 하고 사는 분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뭐 마찬가지예요. 맨날 목사니까 뭐 금식기도 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젊었을 때는 금식기도 많이 했지만, 그죠? 그리고 또 목사라고 여러분 뭐 모기지, 뭐 렌트비, 전기세, 가스비, 뭐 전화비, 각종 요금 면제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번에 코비드 19 때문에 뭐 석 달 면제해 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석 달 면제를 받았더니 나중에 석 달 게 한꺼번에 날라오더라고. 아이고 또 그거 한꺼번에 내느라고 또 내가 해먹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2000년 전이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뭐 캐나다 땅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뭐 모기지 안 내고 사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렌트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야 너희네 그 제자들한테 세금 걷는 사람이 너희 예수님 왜 세금 안 내냐 그랬더니 낸다 해가지고 예수님도 세금을 냈잖아요. 베드로까지 네 끝까지 내라 해가지고 내줬잖아요, 세금.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제 본문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한다고 네 키가 뭐 30cm 더 크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한번 바라보고 또 백합화를 보고 들의 들풀을 봐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그 들풀도 살아있는 동안 있을 동안은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 다 키우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니까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있으면 이런 것들은 다 더하여 주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답이 나왔어요.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쓸데없이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주님 알겠습니다. 다시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충성. 남자들은 뭐 그렇게 하면서 충성 잘 따라붙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말을 해놓고 나서도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 이건 뭐 웬 팔자인지 걱정을 안 하면 꼭 죽을 것처럼 걱정을 하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램프 신드롬, 그러니까 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용어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동화 속에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있잖아요. 요술 램프에 보면 주인공이 심심하면 틈만 나면은 그 마법의 거인 지니를 램프에서 불러내잖아요. 그렇게 요술 램프에서 지니를 계속해서 불러내듯이 쓸데없이 근심 걱정을 계속해서 자꾸 불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불러내가지고 스스로 쓸데없이 괜히 우울하고 슬프고 불행하게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 불러내가지고 자꾸.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분들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쓸데없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뭐 생활 걱정, 미래 걱정, 인간 관계 걱정, 뭐 이런저런 걱정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요 우울해요. 그래서요 슬퍼요.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 결론은 아유 살기가 힘들겠다 죽겠다고 말해요. 즉 여러분 우울증은 호르몬 뭐 이상치가 한 그런 그 질병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로 인한 또 근심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데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근심 걱정을 물리쳐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책임지실 것이니까 그거 믿고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는 이런 생활 염려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외국 땅에서 그런 걱정이 다가오게 되게 되면
한국 땅에서보다 이게 몇 배나 더 힘들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한국 땅에서는 그래도 뭐 아는 친척, 친구, 뭐 이웃, 뭐 이런 사람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그래도 탈출구를 좀 이것저것으로 마련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외국 땅에서는 누가 나한테 돈 꿔줄 사람 많지 않고 탈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길을 막히면은 저쪽 길을 뚫을 수가 없는 게 외국 땅이다 보니까 그런 삶의 그런 그 걱정, 뭐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돈 걱정, 이거 한번 걸리게 되게 되면요, 굉장히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것 아시고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자꾸 요술램프에서 진이 불러내듯이 그렇게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불러들일 그 시간에 찬송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송. 1장서부터 645장 새 찬송가 나왔잖아요. 그게 보면 뭐 모르는 찬송들 하나씩 다 배워보세요. 저는 그거 배우는데 좀 음악 좀 쪽이 좀 둔해가지고 한국을 배우는데 100번을 불러도 잘 모르겠더라고. 요즘은 609장 배우는데 아이고 그것도 뭐 첫음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 609장 뭐 장례 찬송인데 뭐 이 세상 살 때의 수고와 슬픔 나그네 인생길 빨리 지나네. 오늘은 좀 되네요. 하여간 뭐 이렇게 찬송가 지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그 모습, 그죠? 그렇게 찬송 부르다 보면 근심 걱정할 시간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성경 보세요. 성경 보다 보면요. 이게 또 시간이 또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금방금방 가요. 그죠? 또 외국 땅이니까 여기서 또 영어 성경 보시고 싶은 사람 영어 성경 보세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영어 성경 뭐 NIV 성경 몇 번 봤는데 그거 보면은 단어 모르는 거 찾아가면서 보면은 이거 시간 금방금방 가요. 근심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찬송 그렇게 계속 부르고 성경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죠? 성경에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쭉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 보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찬송하면은 그거 시간 낭비 아니야? 그 시간에 뭐 이래야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찬송하고 성경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차차차차차차차 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쫓아가지 않아도 돈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돈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너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으니 말씀대로 내가 너한테 이거 더해 주는 거야. 그냥 가져라. 오, 주님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은 마음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게 오는구나. 세상에, 야, 복 받기 쉽다. 인생 살기 그렇게 어렵지 않네. 그렇게 되면요,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그죠? 목사님이니까 단순하게 참 생각하신다. 근데 삶의 현장 속에서 뛰어들면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실는지 모르지만 삶이 그게 아닙니다. 또 제가 성경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준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것까지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